여러분 참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오시는 길에도 참 더웠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유엔이 발표한 걸 보니까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 보일링, 지구 끓는 지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예배 생활하는데도 참 영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복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프리카 노예들의 애환을 담은 뿔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한 장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미국의 백인 주인이 흑인 노예를 그 기름이 끓는 가마에다가 산채로 던져서 죽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그것을 가만히 보는 그런 모습이 또 영화의 한 장면에 있었는데요. 이처럼 노예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짐승보다 못한 그런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1860년에 노예제 폐지를 주장한 아브람 링컨이 대통령이 되면서 노예제 폐지를 찬성하는 북부 지역과 대규모의 농장을 운영했던 남부 지역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이 되면서요. 이때 1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400만 명의 노예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노예 해방 이후에요. 이 미국에서 굉장히 미묘한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노예로 해방이 되었지만 이 노예들은 먹고 살 길이 굉장히 막막했고요. 그리고 옛 주인을 만나면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옛 주인을 만나는 것이 참 무서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 중에서는 스스로 다시 옛 주인을 찾아가서 노예가 되는 그런 현상이 미국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10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링컨이 노예 해방한 후에 2년 뒤에 암살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칭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로마 교회 신자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이 뭐 그리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가 정말 풍성한 분이라면 우리가 다시 죄를 짓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다시 죄를 지으면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신자들이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현상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메시지를 잘못 이해한 성도들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이 전문이고 나는 죄 짓는 것이 전문이니까 내가 다시 죄 짓고 용서를 구하면 되니까 나는 전처럼 그냥 그대로 살아갈 테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은 자신을 탐욕과 정욕에 내어 맡기고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회개해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또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요. 2절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전혀 여지를 두지 않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하는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죄의 종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죄의 종으로 살면 안 되는지를 그 이유를 이제 계속해서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3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까? 합하여 연합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3절에서도 합하여 2번 나오고요. 4절에서도 함께 합하여 이렇게 나오고요. 5절에서도 연합하다 이런 말이 또 2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와 연합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이 말을 이미 여러 차례 들었지만 이 말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 믿는 신자와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연합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부부가요.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신자와 그리스도가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는 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칭의의 2번째 은혜인데요. 여러분 주보 안에 있는 설교 순서를 잠깐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로마서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로마서를 크게 구분하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에 대한 내용이고요. 5장부터 8장까지는 이 칭의를 경험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축복, 열매 혹은 유익들에 관한 이야기를 거기에다 적고 있습니다. 함께 잠깐 보면요. 로마서 5장에 나타나는 칭의의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과의 화평,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칭의의 2번째 유익은요. 6장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7장에 살펴보는 칭의의 3번째 유익은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고요. 그리고 8장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4번째 칭의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리를 하면 이제 큰 틀 안에서 정리를 하면 로마서 8장까지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이 칭의의 유익에 관한 것인데 오늘은 특별히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요.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담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지만 아담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었다 이런 말은 성경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가 그 의롭고 거룩한 타락하기 전의 아담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존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복음이죠. 여러분 옆에 사람 잠깐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이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영광스럽고 존귀한 분이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이럴 땐 크게 하시라니까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사실 저희 마음에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 것을 하나의 상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소설책에 나오는 허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연합보다 강하고 단단하고 실제적인 연합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하면 100년 회로를 한다고 하지만 언제 헤어집니까? 죽으면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은 죽음도 떼어놓을 수 없는 영원한 연합이 바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 분은 3절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 사용된 합하여라는 말은요, 에이스라는 헬라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안으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그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고, 또 갈라디아에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연합이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그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교제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셔서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그것처럼 성도와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영적으로 연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강력한 연합이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연합이고 어떤 연합보다도 실제적인 연합인데,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저 추상적이고 상징적으로 이해할 뿐이지, 이것은 세상에 있는 어떤 연합보다도 귀하고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이고 영원한 연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지 이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이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은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친히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포도나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들이나 산에서 피는 들포도나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주인이 정성껏 기르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요, 이 포도나무들을 겉으로 보면 어떤 포도나무가 들포도나무이고 어떤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둘 다 잎사귀도 무성하고 그리고 열매도 잘 열리기 때문에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맛을 보면 되죠, 그렇죠? 이 들포도나무는 맛이 어떨까요? 맛이 없어요. 이게 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별하는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무게를 달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들포도나무는요, 땅에서 충분한 영양분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게를 달아보면 현저히 가볍습니다. 가벼우면 그것은 들포도나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적인 사랑에 따라서 이 들포도나무 가지를 여기저기 살펴보시면서 여기서 한 가지 저기서 한 가지를 꺾으십니다. 주께서는 종종 꼭대기에 있는 높은 가지를 꺾지 않고 저 밑에 있는 낮은 가지를 꺾으셔요. 그리고 강한 것들과 고상한 것들은 그냥 지나치시고 천한 것들과 약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고르십니다. 때로는 사랑스럽고 미끈한 것들은 버려두시고 상하고 울퉁불퉁한 가지를 취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가지를 참 포도나무인 자신에게 접붙임을 하십니다. 이렇게 접붙임을 하면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은 참 포도나무에서 수액이 올라오잖아요. 이 수액을 쫓아서 전혀 다른 존재로 살아갑니다. 무게를 달아보면 이제 무게가 충실한 그런 열매들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열매들의 신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이 예수의 영이 그리고 이 예수의 영인 성령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마치 가지에서 올라온 수액이
곳곳에서 번져나가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거룩이 온몸에 있는 죄악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거룩한 열매들을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고 외우실 텐데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뿌리 그리고 기반이 되는 것은 모두 거룩입니다. 자,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인데요. 어떠한 사랑이라고요? 거룩한 사랑. 자, 두 번째 열매 기쁨인데요. 어떤 기쁨입니까? 거룩한 기쁨. 화평도 거룩한 화평. 인내도 거룩한 인내. 이런 식으로 거룩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은 신자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고귀한지를 보여주는 신부님과 동시에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룩한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거룩한 능력을 저희가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 첫 번째 능력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죄를 이기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7장, 8장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일단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죄 가운데 더 살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이죠. 11절도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분이 무엇이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요.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요. 현주소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좀 아리까리한 게 아리까리한데요. 저는 이 로마서 6장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설교를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들었는데요. 30년 전에 들었던 설교를 지금도 기억하는 이유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이 대학교 2학년인 저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손바닥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손바닥으로 딱 쳐서 죽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퀴벌레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죠.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지도 않고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30년 전에 들었던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어찌나 안 좋던지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여전히 죄의 유혹도 받고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맞는가? 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혼자서 생각을 하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저는 그 설교가 잘못된 설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에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그리스도인이 죄에 대해서 감각도 없고 영향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죄가 여전히 신자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적인 경험도요. 예수 믿은 이후에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그래서 다시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보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신자 안에서 죄가 사라졌다는 말이 아니라 신자 안에 있는 죄의 권세를 멸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6절인데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잘 한번 보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구절을 보니까요. 우리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앞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라는 말을, 그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은 곧 누구에게 일어난 일이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면요, 인간 관계에서 오는 모든 책임이 끝납니다. 남편이 죽으면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끝나고요. 아내가 죽으면 아내로서의 책임이 끝납니다. 법적인 책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에요, 제가 10억을 어떤 사람에게 빚이 있는데요.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과 함께 법적인 책임이 끝이 나는 것이죠. 죽음과 함께 모든 법적인 책임에서 저는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은요, 죄의 모든 책임에서 해방이 되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이 구절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죄에게 이전처럼 종노릇을 할 그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법적으로 해방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사라지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멸하다 이런 말입니다.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죄의 권세를 멸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남자들이 모이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대화 주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군대 이야기고요. 둘째는 축구 이야기고, 셋째는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1960년대 군복무를 하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훈련 기간을 마치고 저 전방에 있는 부대로 배치를 받았는데요. 내무반 생활이 밤마다 생지옥이었습니다. 김하사라는 사람이 밤마다 반에 있는 부대원들을 팬티만 입혀놓고 얼차례를 하고 몽둥이 찜질을 하는데요. 이 목사님은 배치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쫄병이라서 매일 밤 몽둥이를 맞으면서 정말 생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매우 기쁜 소식,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이 김하사가 제대를 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김하사가 부대를 떠났음에도 이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대하고 3일째가 되었는데 술 취한 김하사가 몽둥이를 하나 가지고 와서 집합을 시키더니 다시 기합을 주고 매질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튿날이 되었는데 이 김하사가 또 술에 취해서 큰 몽둥이를 하나 가지고 내무반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죽을 노릇이었죠. 그런데 그날 밤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내무반의 가장 고참이었던 김 병장이 김하사에게 다가가더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몽둥이를 확 빼앗고 넌 이제 끝났어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김하사가 이 몽둥이를 빼앗긴 채로 그대로 내무반에서 나가더니 더 이상 이 부대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죄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대한 김하사를 보고요, 김하사, 넌 이제 끝났어 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향하여 똑같이 단호하게 넌 이제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예수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요. 어떠어떠한 죄라고 되어 있는데요.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되어 있죠. 이 죄가 우리 안에 심지 안에도 여전히 역사해서 우리의 영혼을 얽어매서 다시 죄의 종으로 노예의 상태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는 놈은요. 우리를 단순히 얽어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죄는 더 크고 원대한 계획과 목표가 있는데요. 우리를 죄의 강력한 지배 아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의지와 생각을 다 묶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싫어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죄가 사용하는 아주 기묘한 수단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만입니다. 기만. 이 기만이라는 것은요, 죄를 우리 안에서 덜 심각하도록 생각하게 하고 덜 위험하도록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짓는 아주 사소한 실수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마치 저 바깥에 있는 자판기처럼 누르면 죄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도록 기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가벼운 죄를 가벼운 것으로 여기기 위해서 실수라는 부드러운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런 죄들을 방치하면 죄가 우리의 영역을 확장해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 성도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생기를 잃어버리고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복음을 들어도 그리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성도 안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은 감격과 기쁨과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요, 머릿속에 떠오른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단호히 잘라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잘라버려야 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에서 빠져나와야 우리의 영혼이 다시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연합은요, 두 번째 또 능력이 있는데요. 이 두 번째 능력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누구와 함께 산다고요? 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하는 성도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생명 가지고 부활의 능력 가지고 기쁨과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도요,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대해서 함께 우리와 함께 죽고 그가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해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와 함께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적용을 간단하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은요, 우리가 지금 들은 진리의 말씀을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 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미로다.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적용이에요. 진리를 아는 것이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진리를 모르고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첫 번째 적용입니다. 자, 두 번째 적용은요, 11절에서요, 마지막에 여길지어다.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길지어다. 이게 두 번째 적용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는 것이죠. 자,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이 제 계좌로 10억을 보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은행 가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10억이 찍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억이 공이 몇 개인지 아세요? 9개. 예, 10억이 공이 9개. 저도 세봤어요. 주중에 이게 안 돼가지고 세봤더니
9개. 여러분, 그럼 제가 그걸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할 겁니다. 집에 가서도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또 확인을 하겠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또 그거 보면서 또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확인할까요? 확신이 들 때까지,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가정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깨닫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여기에 사용된 여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진리가 내 것이 될 때까지 마음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리고 읽어라 그런 내용이죠.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는 그 진리가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고 그리고 외우고 그리고 묵상하고 내 것이 될 때까지 계속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서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적용이 있는데요. 이 세 번째 적용은요.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종이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드리라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드리라는 말은요. 헌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되 한 번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진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어떤 목사님이 여름 휴가 때 본인이 가고 보고 싶었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한 15분 정도 지나니까 이처럼 더운 여름에 여기저기서 이제 조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에 설교를 하던 목사님이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의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에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품에서 저는 지냈습니다. 성도들이 깜짝 놀랐죠. 이 목사님이 이제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그 여자는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와 하고 한번 웃으면서 졸던 사람이 이제 깨어났습니다. 교회를 방문했던 그 목사님은 참 괜찮은 유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 유머를 한번 써먹어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자신의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15분 정도 지나니까 또 여기저기서 조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분은요, 평상시에 유머를 잘 안 하는 분인데요. 그날 처음으로 이 유머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의 최고의 황금기에 다른 여인의 품에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유머를 안 하는 분이 유머를 하니까 성도들이 다 진짜인 줄 알았던 거예요. 성도들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것을 본 목사님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 목사님이 다음에 할 이야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다음 멘트를 하는데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그런데 그 여자가 누구인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얘기는요, 내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죠.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설교를 접할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렇게 들은 설교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거기서 그냥 만족하고 끝난다는 것은 또 부정적인 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들은 설교는요, 내 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한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요,
정말 건강한 성도는 일주일에 한 편 설교 듣고 나머지 시간은 스스로 성경 보고 그리고 읽고 묵상하고 스스로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성도, 그래서 그 앞에 드리는 성도, 그 성도가 참 건강한 성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듣는 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첫째는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둘째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드려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단어는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의 영성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것저것 많이 들으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면서 영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이 세 단어, 알고 깨닫고 드리는 것에서 기독교 영성은 자라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월에 제천에 있는 사랑의 교회 기도 동산에서 이 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조충현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2012년도에 적격성 간병견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대부분일 텐데요. 이 적격성이라는 말은 번개처럼 급작스럽다 하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갑작스럽게 간에 문제가 생겨서 간 이식을 당장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간 이식을 받아본 사람들은 잘 아는데요. 이 간을 다른 사람에게 공급받는 게 몇 년을 기다리고 또 그것도 수월치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갑자기 그것을 어떻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간을 이식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데 이 목사님의 몸이 그 간을 거부하는 일이 또 그런 상태가 발생을 해서 의료진이 모두 포기를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로 두 번째 간을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하고 이분이 그 이후에 6년 동안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이분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 무균실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다시 사명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다시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분의 간절한 소망이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붙잡았던 말씀이 시편 118편 17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이 목사님은 계속 이 말씀을 다시 머리에 새기고 암송하고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이 목사님이 건강한 몸으로 사랑의 교회 본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의 말씀이라도 나의 것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일으키고 나의 삶을 일으키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는 비결은요, 알고 여기고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도 알고 여기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고 우리의 생명을 일으키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되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의 마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인생의 곤고함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놀라운 성도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능력도 공급해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위로하시고 감싸시며 회복해 하셔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위로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